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명예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러러 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욕구, 이 욕망 때문에 결국 사람은 노력하게 되고 힘을 쓰게 되고 마침내 높아지게 되는 거,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을 잘 모르면서 어쨌건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은 다 높아지는데 본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남들보다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우러러봄을 받으며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나 참 행복하다, 나 참 좋다, 앞으로도 삶의 미래가 환하게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특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 왼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시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우리 둘 형제를 가장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내무부 장관이나 이런 중요한 자리 둘 형제에게 앉혀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이 두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분을 내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너희들 두 사람이 요직을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느냐? 이걸 보게 되면 두 사람만 높아지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선수를 친 거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들에게도 요직을 하나씩 주지 않겠는가? 이런 헛된 꿈을 12명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오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먼저 치고 나와서 우리들에게 가장 두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분을 일으키게 됐다는 말입니다. 모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아지고 출세를 하게 되고 우러러봄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큰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존경받고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우러러 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대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에 어찌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든지 자라나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욕망과 욕구를 주셨는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서 여러분들도 높아지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우러러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는 인물이요 왕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북의 여러 왕들이 있지만 다윗을 비교할 수 있는 왕은 근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다윗 왕과 경쟁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다윗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아도 내 마음에 맞는 부부가 있어요. 그냥 부부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씨는 정말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있으면 우리는 문제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함께 지내니까 함께 가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지 맞지가 않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특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귀한 분들이에요. VIP예요. VVVIP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VIP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VIP는요 대우가 달라요. 모든 예우가 달라요. 이번에 설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이번 설을 하면서 저도 몇 사람에게는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정을 나누었습니다. 꼭 물질을 나눠서가 아니라 설이 되게 되면 정을 나누는 거죠. 총회를 하고 노회를 하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나 몇몇 사람에게는 내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물 보낸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로부터도 받은 선물이 많아요. 감사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그 선물 가운데 내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맞으면 고개 좀 끄덕끄덕해 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 주려고 하는. 차등을 두는 거예요. 차등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그냥 인사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얼마만큼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함께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될 텐데 마음에도 안 맞는데 계약에 의해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당신의 마음에 맞고 당신도 내 마음에 맞아서 이런 분들은 한평생 살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세상이 참 행복스럽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에 맞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니까 그냥 자식이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지극히 사랑했죠? 요셉이에요. 아예 대놓고 옷을
색동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근동의 문화 풍속에 보게 되면은 색동 옷은 장자의 자기의 대를 이을 자예요. 아니, 새카만 동생인데 저 밑에서 두 번째인데 형들이 볼 때는 도무지 아버지가 왜 저러시느냐 말이에요. 차별이 온 거지요. 이러니까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아버지는 요셉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마음에 들었는가? 내가 볼 때는 후자가 맞아요. 다른 형제들은 책임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셉보다 더 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고 왜 요셉만 아버지 좋아하십니까? 아예 다른 자식들은 먼 데 가서 양을 치게 만들고 요셉은 데리고 앉아서 심부름 시키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살아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어디 갖다 놔도 그들은 부유함으로 살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 좀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꿀릴 게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그보다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 같으면 원하고 분하고 원통하죠.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만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높은 사람이 됐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도 없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 가문에 태어나서 그것도 아버지가 양을 치는 먼 데 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가. 높아지는 비결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진실하고 충성되고 믿음직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니 일개 목동이 마침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인물이 되었고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인정받고 높아지는 비결을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어찌게 된 건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만 얻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존경받는
받는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도 안 되고 깊은 상처를 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인정받으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욕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앞에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만약에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믿는데 이게 무슨 문제겠는가?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요. 토마스 아켄펀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 있지만 돌처럼 해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과도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참으로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런 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은혜로 살게 되면 구름더미 같이 궁핍한 사람, 비천한 사람도 만인이 우르르 하는 높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시편 75편 7절에 보면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낮추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출중한 용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용사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난답니까? 안 난답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가끔 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개천에서 용은 거의 나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게 되고 있는 사람은 출세도 빠르고 없는 사람은 경쟁에서 올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고장나버리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보게 되면 신문팔이 하면서도 구두를 닦아가면서도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 그 야간 대학이 있고 야간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그 눈에는 눈동자가 초롱초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사례공이라고 하잖아요. 형사례공. 졸업할 때 옛날에 아마 여러분 그 노래 불렀을 거예요. 밤에 그 눈빛으로 공부를 하고 반딧불이 불에 공부를 하고 그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부모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그런 대로 가끔은 높아지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유산도 많이 물려주고 우리 부모님은 IQ가 엄청 높고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아멘이 약할 줄로 알았어요. 이게 마음에 뜨거운 압축된 욕망이 있는 사람은 알았어요. 속으로 했다고 하니까 속으로 하는 것보다도 드러내는 게 더 좋아요. 정말 마음속에 나는 징기스칸처럼 모든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높아지게 되리라. 자라나게 되리라.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뚜렷한 이런 리더십의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줄 겁니다. 의지하지 못할 부모님의 조그만 그 무엇을 의지하고 거기 기대고 앉아가지고 자기 개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해지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녹아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고 복을 받으려고 길을 쓰고 덤비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도 높아지지 못하지만 이 정도 해서는 하나님 앞에도 높아질 수 없다. 내가 볼 때. 안타깝지만 이 정도 해서는 그냥 그렇게 살 것이 같다. 앞으로 인생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 앞에 엎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의 목회자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애쓰는 성도가 찾아보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 경쟁에서 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특별히 다윗처럼 높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높여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높아지는 방법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착각입니다.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남을 자꾸 섬기고 남에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림 다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한심하겠습니까? 저래서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간곡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큰 사람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인간관계, 사람관계, 교회 안에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종이 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깎아버려요. 낮춰버려요. 벗겨버려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목숨을 주려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점점 높아지게 된 겁니다. 칼빈 선생은 말씀했습니다.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참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군목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군 군목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부대의 최고 높은 부대장이 장군인데 그 장군이 이 새파란 대위 군목의 전도를 받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사령관은 자기 집에 있는 고급 양주병을 다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밖에 안 되는 새파란 군목을 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교회 봉사를 뭘 할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별을 단 사령관이 공무원 대위에게 내가 뭘 봉사할까요? 뭘 도울까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너무도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요? 장군이 군목 소위에게, 대위에게요. 그래서 이 대위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군목이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은 다른 건 별로 할 것 없고요. 주일날 주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보를 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그냥 나누어주는 일, 이게 뭐죠? 예배위원 주보 나눠주는 일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장군은 누구보다도 일찍이 나와서 그 주보를 가지고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사병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머리 빡빡 깎고 냄새나고 지쳐있는 그 사병들 오면은 이 사령관은 연신 굽슬이고 어서 오라고 말입니다. 이 주보를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대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우리 사령관님이 주일날 우리한테 절하면서 어서 오라고 수고 많다고 주보를 나눠주는데 세상에서는 저쪽에서 장군이 오고 사령관이 오면 피하거나 부동자세로 서가지고 경례를 해야 하고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예배당에서 연신 굽신거리면서 주보를 나눠주고 수고했다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영접을 하니까 사령관 영접 한번 받아봐라. 사령관한테 한번 인사 받아봐라. 그 부대원 거의가 다 예배당을 나온 거예요. 그 사령관이 별을 내려놓고 모자를 벗어놓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와서 사병들을 향하여 마치 상관을 모시듯이 모시니까 이런 종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니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월주의예요. 계급주의예요. 허리를 굽스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장군처럼 이 땅에 오셔서 허리를 굽신거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겠습니다마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과정을 보거나 그들의 발을 씻는 과정을 보면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 원세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겸손히 섬길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더욱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목에 힘을 줄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부당 만부당한 거예요. 반대로 더 허리를 굽히고 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으로 가면 하나님은 점점 그를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비결이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높아지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높은 사람이 되는 비결인 줄로 잘못 알고 있지만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반대가 되어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한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잘난 척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로비를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높이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낮추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지 내가 높아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줄 아닙니까? 절대로 높여주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일부러 낮추면서
천한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요간방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짐승이 살고 있는 마국간에, 그리고 구유에 주님이 탄생을 한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뿐인가요? 십자가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어요.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더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저 낮은 곳에 계시다가 높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임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이다.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자기를 낮추세요. 하나님,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나를 낮춰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허리를 굽히게 만들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높이게 만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를 언제나 겸손히 낮추는 것이 참으로 더 높아지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위가 높아질수록, 재물이 늘어갈수록 더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높게 사용해 주십니다. 조그마한 것에 경거망동하고 조그마한 것에 벌써 오만하고 겸손하면,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마저도 벗겨버리신다, 낮춰버리신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노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높아져도 나이가 많아도 힘과 능력이 많아져도 더 낮추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기 바랍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중해지고 난 다음에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많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직분 주신 것은 내게 분에 넘치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도 없는데 이런 중한 직분을 내게 주시니 내가 지사충성하리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미련하고 곰탱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공군 대위 군목 앞에 별을 단 사령관이 했던 것처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높이시고 그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높아져야 돼요. 엄청 높아져야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자라나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철저히 내려가서 쇼하지 말고 진심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는 로비를 하고 애를 쓰고 막 해도 안 되는 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높여주시고, 아니 나 그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시간도 그렇고 안 하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더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팍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팍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로도 겸손해야 돼요. 모습에도 겸손의 모습이 묻어나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멘 성도가 돼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만큼 직분 주시고 이만큼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심에 대하여 감격무량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를 내가 낮추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자꾸 내려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다가 억지로라도 높여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